샬롬, 예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소중한 한 주가 되셨는지요. 신천교회의 이대호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아이가 마트 안에서 아빠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불렀다. 이대호. 그러자 아빠가 아이에게 왔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어떡해? 해? 아이가 난처한 듯 말했다. 그러면 어떡해? 아빠라고 하면 많은 아빠들이 있는데.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내가 네 목소리를 모르겠니? 맞는 말이다. 아빠는 아이의 목소리를 안다. 목소리뿐 아니라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러시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때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은밀한 사연의 기도까지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다니는 캔서스 우리교회 류기릭병을 앓고 계시는 도한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는 유튜브 베데스다의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몸을 전혀 사용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눈 깜빡임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시는 소중한 고백의 글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올리신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같이 착한 애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니?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신 친척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인생을 알고 싶어 기독교 서클 CCC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원죄는 이해하겠는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 가난한 자, 죄인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해 제가 살아온 착한 사람의 기준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노를 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사람이 될 상황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지 그런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저의 죄를 대신하고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죄를 회개하고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인생에 대한 진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쟁취를 해야 하지만 얻어지는 것 같은데 구원을 너무 값없이 쉽게 믿는 것 같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공대생이 인문,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과 사회운동을 논하고 사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날을 방황하던 중 어느 날 아침 몸의 세포들이 하나씩 술기운에서 깨어나며 가슴에 밀려오는 감정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결국 방황의 끝은 허무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발길대로 찾아간 이름 모를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허무하게 떠났던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모두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니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주께로 방향을 돌리는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엣지 상태가 되어 한국행을 결정하고
집을 정리할 때 30년 결혼 생활의 각오를 모두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45년 된 개인 물품들을 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의 추억의 조각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었고, 아내에게 가방 2개의 전 재산을 들고 기왕길에 오르게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가방 2개의 한국 생활은 소유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새로 정착한 집에는 새로운 가구와 살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 어느 하나도 만져보거나 느껴보지도 못하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추억과 역사가 다시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짊어진 짐들을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류게릭병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과부들을 도와주며 물질과 시간을 그들을 위해 나누어 줄 때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페루 빈민촌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식을 나눠줄 때 지붕 없이 하늘이 보이는 슬레이트 집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영에 속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섭섭함에 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에게 허락된 물질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아들에게 흘려보낼 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나눌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야 진정 선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물과 비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김인수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곁에서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윤이 번쩍번쩍 나는 자전거가 몹시 부러운 듯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산 거 아니고 우리 형이 사주셨어. 아, 그래요? 소년은 매우 부드러운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이 소년은 틀림없이 나도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형을 가진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소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소년의 생각은 청년의 짐작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반해 그 소년은 자전거를 사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늘 도움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 주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된 록펠러는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록펠러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무엇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대호 목사님의 짧은 묵상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이다. 아멘. 예수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